오늘은 느헤미야 8장 말씀으로 율법책이 낭독될 때라는 제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권리는 공동체 원들에게 있습니다. 모두가 공동체를 운영하고 또 평화롭게 또 정의롭게 또 사랑이 넘치게 이끌어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각각 개개인에게 동일하게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지면 그 권리를 이양해서 대표를 뽑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원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을 때, 대표에게 설득하고 대표에게 그 의견을 반영하고 싶을 때 그들은 역사적으로 광장에 모였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는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외쳤고요. 또 동독의 시민들은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모여서 그 광장에서 통일을 외치며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우리가 또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연설했던 그 링컨 기념관 앞 광장에서도 그 외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들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게 됐죠. 여러분, 광장은요 공동체원들의 궁극의 에너지가 모여지는 장소였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광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도 광장의 혁명이 기록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8장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것을 극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영화로 제작한다고 했을 때 보여질 수 있는 시놉시스처럼 1절에서 3절까지의 중요한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단 모인 장소를 볼까요? 수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문 앞에서 기적을, 또 여러 문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문, 또 수문이라 불렸던 문이 있었던 겁니다. 또 베드로와 또 요한이 미문 앞에서, 여러분 다 아시죠? 문 앞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수문 앞에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 안에 모이는 게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성전 앞에 사람들이 운집해서 성전 기구들도 좀 보이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문 앞에 모였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상한 사람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어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두가 다 모여야 한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집결되어야 하는 그날이었다라는 거죠. 현대의 학자들은 이날 모였던 사람이 3만 명에서는 5만 명가량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던 집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배경을 볼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나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오늘날 현대로 바꾸면요, 구정 때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 이스라엘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이 일곱째 달에 시행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그때에 오늘과 같은 예배의 자리에, 시간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새벽부터 모여서 해가 뜨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이 성전 문 앞에 운집해 있는, 애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주 거대하게,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한꺼번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운집했다. 그 장엄한 광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요구했는가, 무엇을 외쳤는가.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인 학자 에스라와 또
총독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외쳤는가, 이 요구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대상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크게 두 번의 포로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포로기, 출애굽 이집트 포로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나오는 나라의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포로기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중대한 역사가 기록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12지파가 거할 만큼 거대한 땅을 갖게 돼요.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왕조가 생깁니다. 다윗 왕조라고 불리는 위대한 왕조가 이들에게 생겨요.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성전이 생깁니다. 다윗이 모았고 솔로몬이 건축했던 위대하고 장엄한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그들에게 갖춰지게 돼요. 그런데 이때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게 된 겁니다. 왕조도 무너졌고요, 성전도 파괴됐고요, 그들의 영토도 완전히 쇠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강자 위에 강자가 또 군림하게 되지요. 바벨론 위에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오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번째 해이다.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했다? 감동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나 주가 말한다.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채우면 너희에게 형벌이 그만큼 주어지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려와서 약속의 땅, 그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역사가들이 이 사건을 기록한다면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했다. 페르시아는 국가의 정책상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다. 여러분,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현대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정신승리냐? 너희들의 정신승리냐? 여러분, 역사적 사실은 같지요. 그러나 성경을 믿는 자들,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관하심, 운행하심이 존재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콜로세움 안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에도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지하 감옥에 철창에 갇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설 명절에 가족들 만나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돈과 사회적인 지위가 권력이라고 인정해주는 그 모임 가운데에서 너 요즘 뭐하고 있니? 너 요즘 누구를 만나고 있니? 너 요즘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은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전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기대가 되는데 그 기대하는 심정이 가장 컸을 사람은 아마도 에스라였을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아까 성경을 봉독할 때 학자를 학사로 읽으셨는데 매우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에 학사라고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새 번역에는 학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이자 목사의 역할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믿도록 강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에스라 7장 10절을 볼까요? 에스라는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학자의 역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 목사의 역할, 이것에 헌신하였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스라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성전 앞에서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에스라, 우리 민족이 망한 것은, 바벨론에게, 이집트에게 짓밟혔던 것은 세계화 교육이 덜 됐기 때문이야. 우리 애들 유학 보냅시다. 인적 자원에 투자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죠. 아닙니다. 에스라, 결국 군사력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말과 병거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그 나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우리 이집트에서 말과 병거를 사들입시다. 스파르타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오면 작은 민족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한꺼번에 수문 앞에서 에스라에게 요구했던 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새해 첫날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고되고 분주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2025년에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들 앞에서는요,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못해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 나라에서 에스라가요, 학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입이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으시죠? 힘드시죠? 먹고 살기 힘드시죠? 자녀 교육시키기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래도 여러분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 꺼내기가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의 시간을 쪼개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관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속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 말을 차마 꺼내기가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힘겨운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꺼내기 어려워서 힘겨워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에스라,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우리가 새벽부터 모여서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새해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론해 주십시오. 여러분, 5절과 6절에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보실까요? 에스라가 책을 펴죠. 두루마리를 이렇게 폈을 겁니다. 율법책은 두루마리였으니까요. 백성들은 모두 일어났어요.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에스라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두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치면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주님을, 그 경이로우신 주님을 경배했어요.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현대 사회에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9절입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울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운 게 언제십니까? 예전엔 자주 울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30대 초반에는 말씀을 들으며
나의 삶과 너무나도 격차가 커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너무 슬플 때, 너무 억울할 때, 너무 답답할 때, 때로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울 때도 눈물을 흘리죠. 저는 사람의 감정 가운데 눈물이 가장 격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울었어요. 어떤 감정으로 울었을까요? 상상해보고 한 해 동안 말씀을 찾아봤어요. 아마도 신명기 28장 15절과 32절에서 사람들의 눈물이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다른 민족에게 너희 자녀들 다 뺏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요, 나라가 건국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다른 민족에게 다 뺏겨버립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며 그 원인을 분석했을 거예요. 맞다. 교육이 안 돼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정보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 세계관이 우리에게 무너져 버려서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의 그 죄악과 방탕함에 교만방자하게 살았던 자신들의 그 세계관에 서러워서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또 한 번 울었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주님께서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하이라이트죠. 신실하신 하나님, 혼내시지만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희 불쌍히 여기겠다, 너희를 모아서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이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백성들은 울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경,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여호수아 이야기도 잠깐 나오죠.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책의 이야기를 왜 이야기서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표현도 있을 텐데 그 지루한 율법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책의 개념 중에 율법이 제일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해도 됐어요. 그 언약 관계에서 파기해도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후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줄게. 이걸 지켜. 그러면 이걸 기억해.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알게. 이것만 지켜.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내가 여길게. 여러분,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선 불공정한 계약이죠. 인간들이 파기했거든요. 계속요. 하나님 영원히 떠나셔도 돼요. 그들 진멸하셔도 돼요. 그런데요, 난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 난 너희를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율법을 줄게. 이거 마치 어린아이에게 목에 걸어놓은 호루라기 같은 거예요. 놀이동산에 갑니다. 아버지를 자꾸 떠나려고 해요. 너 내 곁에 붙어 있어야 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데도 자꾸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떠나가며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신당부합니다. 떠나지 마, 떠나지 마, 떠나지 마. 그리고 마지막에 목에 걸어줍니다. 이거 불어. 그러면 내가 너를 찾을게. 그럼에도 인간들은 이 호루라기가 무겁다, 불기 힘들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불평하죠. 그 답 없는 아이의 모습이 이스라엘, 또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율법 앞에서 호루라기를 힘차게 불며 울어야 해요. 아빠가 필요합니다. 아빠가 필요합니다. 당신 없이는
내 인생의 1년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덴마크의 천재 신학자, 저는 천재라고 부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죠.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신 앞에선 단독자로 서야 한다. 근데 최근에 제가 그의 책에서 참 좋아하는 말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상실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에게는 호루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 호루라기가 불려질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너무 간절해서 외쳐 부르짖으며 우는 거예요. 아이에게는요, 부모가 전부예요. 그들의 세계관은 그래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모가 그들에게 다 공급하니까 너희 누구를 사랑하니 물어보면 청소년기가 되기 전까지 아빠요, 엄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엄마요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엄마가 공급하니까. 100이면 100 동일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니? 엄마요. 왜요? 공급자니까. 우리는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필요로 하면 돈을 사랑합니다. 명예를 필요로 하면 명예를 사랑합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만 울어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광장 앞에서, 이 예배당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